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늦었는데요.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부터 해서 한번 한 주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마지막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가신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동안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성령께 주신 대로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져 있는 마음들이,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이,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서는 역사를 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뒷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리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제목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면 우리는 웃을 때가 있고요. 잠을 자야 할 때가 있으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누워 있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는 뛰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시대에 반응하여 죄에 대해서 물들어가기도 합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서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의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보다 더 큰 권력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기의 쌓아놨던 어떤 위치나 지위가 좌천되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기도 하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의를 외치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진짜 무너지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명이 흐려질 때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일, 신념, 사명, 자신이 해야만 하는 그 일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것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것이 흔들리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을 다시 붙잡아서 일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점점 그것에 빠져가기 시작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허무감과 공허함 그리고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위의 어떤 이런저런 반응들 때문에 흔들리고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주위의 어떤 반응들 때문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서 있지 못하는 것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 눈빛, 행동 하나 그런 하나에 예민해지며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젠 더 이상 자신의 입에서 외치려던 그 정의가 자기 입에서 외치려던 그 사명을 붙들고 외쳤던 그 말이 이제는 자기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까? 오늘 저에게 다시금 정신이 들어오는 한 계기가 있는 것이 한 드라마였습니다. 한 번씩 리뷰를 보는데요. 소년심판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김혜수가 거기서 심은석 판사로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는 참 특이하게 소년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 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 심은석 판사는요, 왜 당신이 이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소년범들을 혐오한다고요. 얼핏 들으면 와, 너무나 심한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년범들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대에 있는 자들을 소년범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험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나이에 있기에 그런 법망을 피해서 그렇게 소년범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년범들이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요, 결국 최고 법정형을 받는 게 10호 결정인데 2년간의 보호감찰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때로는 나와서도 뭐 봉사활동도 하고 보호관찰자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받고 나서 그 소년범들은요, 웃고 나옵니다. 오히려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법은 이렇기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하고 때로는 그 법을 자기가 오히려 조롱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법을 통해서. 그래서 소년범들을 혐오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죄를 저지른 그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상처와 그 눈물과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심령의 정말 그 고통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그 소년범들에 대한 범죄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들에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이 하는 정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밤낮으로 그게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진술을 듣고 그런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하는 그 거짓말, 그들이 거짓으로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서로 짜고 서로 모의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미 알지 못했던 증거들을 통해서, 그 진실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낱낱이 전부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 친구였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되고, 그들은 그때 뒤늦은 깨달음과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이미 그 죄는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판사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소년범들을 혐오한다고요. 바로 그런 자들을 혐오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물론 드라마에서 만든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묻는 거죠. 넌 왜 살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고요. 그리고 보게 됩니다. 지금 저의 사명이 흐려져 있는 모습을. 저는 한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대한민국의 한 남자이고 시민이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지만 제 안에 살게 하고 끌어오게 하는 그 열정과 그 힘과 그 능력,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은혜와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고 내 같은 자가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 해도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감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여기에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주신 그 일, 사명이 있기에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일을 준비하며 감당하는 자의 모습, 그것으로 나가기 원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럼 과연 그 일을 준비하며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안에 식어져 있는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며 정말 깨어있으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정말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처녀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열처녀는요, 다 신랑을 맞으러,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열처녀입니다. 근데 옛날에 유대인의 풍습에는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때는 항상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뒤에도 잠깐 언급할 건데요. 그 등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불을 밝힌 자만이 그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를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다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고 불만 키우고 있었지 그 기름을 다시 채울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이 불이 타고 있는 이 기름뿐만이 아니라 그릇에 다른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더디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열처녀는요, 같이 잡니다. 같이 자고 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귀에 엄청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어디냐면 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불킥을 한다고 그러죠. 갑자기 놀라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갑자기 자다가 내가 자고 있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랄 때 발로 이불킥을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새벽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제 신랑을 맞으러 이제 등을 들고 가야 되는데 미련한 5처녀의 등은요, 준비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등이 꺼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요, 꺼져가더라도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나 다급한 미련한 처녀들이요, 우리 등불을 꺼져간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라고 얘기하며 슬기로운 5처녀한테 우리에게 그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도요, 그 기름을 빌려주면 자기들 등불도 꺼지게 됩니다. 이건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와 그 신랑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준비하는 진정한 정말 그것을 기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요, 그것을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다른 자에게 사러 그 순간 가고 난 후에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 맞아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혀버리는 거죠.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왜 등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신랑이 오면 그냥 신랑을 만나서 그냥 들어가면 될 터인데 왜 등을 준비해야 될까요? 왜 등에 그 불은 켜져 있어야만 될까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요, 이 등불이 없거나 완전히 꺼져서 불이 켜지지 않는 자는요, 불청객이나 강도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에 대한 모습이죠. 주님 만나러 갈 때 아무런 주님에 대한 기다림도 없이 준비함도 없이 아무런 그 신부로 그 주님을 맞는 신랑을 맞이해 드리는 그 모습이 전혀 없는, 그냥 있다가 그냥 뭐 신랑이 오면 그냥 준비하면서 가겠지, 만나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바라보신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결혼식을 가더라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민폐 하객이라고 그러죠.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해갖고 가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요, 집에서 가장 이쁜 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그때만큼은 한 번도 입지 못한 드레스나 정말 그 레이스 달린 정말 아름다운 옷을 꺼내서 입고 가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매가 살이 찐 것에 대한 또 이런 아픔을 느끼는 자들도 있겠죠. 세상의 결혼식에도 이렇게 준비하며 갑니다. 하물며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길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다림도 없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등은요, 그냥 이렇게 등만 불을 밝히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영적 생명력의 고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은혜가 이제 내 안에서 완전히 메말라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결국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와 그 특별한 교제와 주님과의 그 사귐과 주님과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쁜 시간들, 그 모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모든 관계가 이미 결혈되어 있고 완전히 꺼져갖고 그것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태는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그 주님과의 뜨거운 계속해서 끝없는 교제와 끝없는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되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에 그렇게 불러주신 일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그 선한 일, 구원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같이 무능하고 내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과 그 주님의 그 깨달음과 그 부르심 앞에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그 주님과 은혜가 동행하며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 일에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묻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정말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요. 정말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에 대한 기대함과 그 기다림과 그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준비된 등을 가지고 있던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버립니다. 기름을 사러 돌아왔더니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에 보면요,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아는 자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요,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신앙밖에 없었으며 그 내면에 정말 주님을 진짜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난 후에 그들은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의 그들은 회개도 필요 없으며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이제 완전히 닫혀버렸고 심판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완전한 기회가 완전히 그들 앞에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저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였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등불은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여 주여 하며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며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은 어떤 겁니까? 불법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 그게 바로 불법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볼 때 저도 두렵습니다. 오늘은 정말 두려워요. 이것은 완전히 닫혀버리는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의 그 끝에 주님을 만나 그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절망이며 그는 심판이며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 주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깨어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충성되이 그분의 일을 감당하며 그 감당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깊이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알게 되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1대1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하는 그 특별한 관계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함께하며 그 사명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어딥니까? 그게 바로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받은 그 사명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서로가 그렇게 충성하며 서로가 각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충성대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가 다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 그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때론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같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그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넌 오늘부터 이렇게 일을 해. 넌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을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오직 사랑입니다. 그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셨기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진짜 사랑하셨기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 목적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주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하신 그 일, 내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나를 사랑하실 그 일을 저도 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 사명은 이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받은 사명은 너무나 다르지만 그 다양한 모습 가운데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그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한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진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같은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그 은혜에 감사해요.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주님, 제가 믿나이다.
주여 저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은 자들은 다시 한 번 더 그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강구하면서 그 사명 가운데 각량에 서서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은 다시 일어서며, 사명을 몰랐던 자들은 다시 그 사명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깨닫고 기뻐하며 춤추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오늘 우리 마음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역사라는 그 한 주간이 되도록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특별한 교제 가운데 나가기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며 저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빛 대신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죽어가는 자들, 그 죽어가는 아이들, 정말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빠져 살아가는 그 아이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을 뛰어넘어 세상의 그 흐름을 가로질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며 정말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일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자료를 불러주시고 뜨겁게 나가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다시 한 번 더 준비되어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되어 나가는 복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